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잘라내어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천국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던 마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고 하는 사고에 딱 유대적인 사고에 딱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었기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마태는 좀 완곡하게 하나님이란 단어를 혹시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봐 빼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다른 복음서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의 마지막 부분이 오면 예수님의 말씀의 그 무게중심이 어디로 살짝 옮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누구냐, 이런 쪽으로 내용이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가라지 비유와 알곡 비유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전하여지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천국을 소개하는 이 복음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는가? 좀 바꾸어서 눈 있는 자는 보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초반의 말씀은 그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보고 싶은 것을 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올해 신앙생활 할 때에도 결국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일 때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어졌습니다. 뭔가가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밖에 있어요. 갈등하기도 하겠죠? 고민하기도 하겠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누기도 하겠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거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주님의 표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걸 쫓아가는 것, 나의 가벼운 멍에를 쥐고 따르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려지는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자꾸 들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가 취해야 할 천국이 내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중심 가운데에 딱 받아들여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차지할 것이고 얻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 밑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열망같이 사모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을 소개하는 위에 일단 두 가지 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다 팔아예요. 다 팔아. 우리 44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말에 우리나라 특유의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다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 그 말의 좀 특징이 좀 우리나라 말은 감성적인 언어죠. 우리나라는 좀 감성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라 그러잖아요.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엄마지 왜 우리 엄마야? 우리 아내래.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표현은 정확한 의미를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어 자체는 좀 감성과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강해요.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드냐면 다 팔아라고 했을 때 이 다를 그냥 대충 퉁쳐서 이렇게 어림잡아 이렇게 다 전부 다 요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좀 안 돼요.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것을 아는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을 그 진주를 그 보화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도 마찬가지. 우리 45,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보화나 진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겠죠? 천국은 누가 소유하는 거다? 천국은 누가 차지하는 거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가지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가지는 거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인 줄 알게 되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로다. 적극적으로 천국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 하고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가져야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내가 취해야 하는 그것이 천국이다. 정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결국 뭐냐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믿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7절 이하의 말씀은 세상 끝에 일어나게 될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말 거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뭐라 그러냐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생선이라고 하면 두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압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 그랬죠. 똑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선, 물고기 이렇게 쓰여졌지만 정확한 의미로 들어가면 익투스가 있고 압사리온이 있어요. 익투스는 뭐냐면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물고기는 익투스예요. 그런데 너무 작고 아니면 그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배가 터지고 막 이렇게 상해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걸 압사리온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의 때는요 압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 되게 가난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압사리온 물고기들은 어부들이 다 작업을 하고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와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먹는 찌꺼기 물고기들을 가져다가 삶아서 우리 가족 먹이는 집안이라고 하면 어떤 집안이라는 건데 가난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모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는 모는 그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뭐 있겠죠. 그러면 어부는 당연히 팔 수 있는 좋은 물고기는 따로 하고 익투스는 따로 모으고 압사리온 버릴 것들은 따로 이제 모은 분류 작업을 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침노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49절 50절과 같이 하나님은 갈라내어서 믿음 없는 압사리온 같은 쓸데없는 물고기들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는 천국은 침노하고 막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중에 맨 세상 끝날에는 그걸 심판의 믿음을, 그들의 그 믿음을 보고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셔서 압사리온 같은 사람들은, 어부들이 물고기 버리듯이 하나님도 압사리온 같은 그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49절 50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도 없고 원한과 원망 가운데 빠져 계속해서 이렇게 죽어가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5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본문에서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뭐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넓히면 지금까지 쭉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사람에게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이라 그러면 천국은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나라와 같이 풍성한 나라가 될 거다. 또 어떤 면에서는 천국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보장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주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죠. 뭐 저같이 보면 저는 서울 우이동에서 태어났는데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부산이나 울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 돌도 되기 전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고향은 뭐 부산이에요. 부산 울산이에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기는 서울 우이동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같은 거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이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지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마태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취해야 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고 뭔가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게 허들 하나를 넘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요. 어떤 허들인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최초 가지기 위해선 뭔가 믿음을 가지기에는 약간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거나 뭔가 허들을 한번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넘고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팔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한 예가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들인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다 팔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업신여겼던 집안의 예수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목수의 아들이라 표현했는데 다른 사복음서로 뭐가 나와? 어떻게 나와요? 마리아의 아들이라 나와요. 예수를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굉장히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이 좀 일찍 예수님이 뭐 12살, 15 사이에 아버지 요셉이 죽었다고 전승에 나와요. 전승으로 전해져요. 그러면 보세요. 요셉은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싶어가지고 호적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 나사렛에 있는 재산 어떻게 했을까요? 다 팔았겠죠. 근데 베들레헴 가서 동방박사 올 때는 집도 샀어요. 그런데 다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도 썼겠죠. 그런데 죽이려고 해요. 도망갈 때 집 팔, 땅 팔 시간이 어딨겠어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먹고는 살으라고 동방박사 예물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하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겁나가지고 그냥 나사렛으로 갔어요. 뭐가 없어요 요셉한테. 그러면 재산이 없는 거예요. 십수년 동안 열심히 일했겠죠. 기술이 있으니까 몫으로 기술이 먹고는 살았을 거예요. 그래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일찍 죽어요. 그 다음부터 마리아 집안은 어떻게 했어요? 되게 가난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동네마다 이건 제 어떤 묵상이에요. 동네마다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모르겠는데 한 옛날에 동네마다 집이 가난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여러 집들 일해주며 다니는 집안들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리아 집안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가보니까 나사렛의 집이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서 누가 일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겠죠? 여러 뭐라 그럴까요? 팔주부로 같이 그럴까요?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잔치나 애경사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해주는 곳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집안이 그런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애비 없는 자식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일시키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이 권위 있는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켠 깔아보고 낮추어보고 일시키던 집안의 사람에서 예수가 나왔으니 이제 나사렛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넘어야 될 허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넘었다 못 넘었다? 못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축복이고 큰 은혜인데 믿음은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있어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 계속 이어져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뭔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좀 온전하게 또 합당하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해나가려면 무언가 우리가 좀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좀 지불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지불하지 않으면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천국 말씀 오늘 천국의 비유 말씀 정확하죠. 정말 천국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차지하는 거여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다 아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허들 넘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침노하는 자로서의 열정, 열망이 있어야지 된다. 그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었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렸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을 침노하려 하는 사람으로서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의 본향이 그곳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내고자 하는 또한 열망 가운데 있으니 우리의 그 다짐과 각오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성령 부어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